예,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 못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 누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근데 보면 못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답니다. 그렇게 그래도 행복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잘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예전에 이렇게 나무를 해다가 부엌에 가득 쌓아놓으면 그냥 행복해하고 그게 지금은 뭐 그 나무 같은 건 뭐 생각지도 않아도 그렇게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천 목회할 때도 보면 80년대 보면 연탄을 갖다가 한 300~400장씩 딱 쌓아놓으면은 그냥 뭔가 뿌듯하고 흐뭇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행복한 그런 것을 느꼈을 때가 있었는데, 또 어느 분들은 그런데요. 집에 갔다가 이렇게 예전에 못 먹던 시절을 생각해가지고 쌀을 사서 덧짝을 갖다가 그냥 쫙 쌓아놓으면은 그래도 그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행복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잘 사는 나라 행복할까? 못 사는 나라 행복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글을 보면서 제가 세계적인 그런 투자가인데 이분이 그 웨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함께 한 끼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그 한 끼의 점심 식사가 경매가 나왔는데 보통은 수백만 달러를 받는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분과 점심 식사 한 번 가서 사주고 한 번 식사하려고 수백만 달러를 갖다 투자를 한답니다. 무려 1,900만 달러를 낙찰되었던 기록이 있었었는데 1,900만 달러, 그럼 뭐 230억이 넘는 한 끼 식사를 하면서 230억을 그 사람에게 갖다 주고 나와 식사 좀 한번 하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경매가 그렇게 낙찰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참 이 인간은 참 어떤 인간이걸래 이렇게 남들은 그냥 밥 한 번 사주는 것도 감지덕지 해가지고 고맙고 감사한데 이게 무슨 돈을 갖다 처발르고 그래서 싸가지고 와서 그래도 점심 식사 한 번 하는 걸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고, 그런데 이분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이게 뭐 경제를 딱 뚫고 있으니까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 투자를 해서 거의 성공을 했으니까 거의 100%냐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100% 성공이 되어지니까 한 번 가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참 그게 보통적이 아니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보는 눈이 우리와 다르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한번 듣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이거 매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이렇게 바라시고 언제든지 와라고, 그렇죠? 어느 때 어느 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건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축복을 얼마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걸 얼마나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의 성공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참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보세요. 자, 목동으로 있던 자를 끌어다가 왕으로 삼으시고 또 그것도 그냥 왕으로 삼았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래 성군으로 삼으시고 이랬던 그 성공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는 뭐 전쟁에 아주 능한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전쟁에 딱 나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그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는 그런 거.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그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시편 119편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잘 사는 비결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나의 주님, 내 하나님. 참, 그렇죠?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세요. 그게 그 체험의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시편 114편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자 지각이 있어 영적인 지각이 있어서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보여봐. 태양이 안 떴다고 태양을 보여봐. 이러는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런다고 해서 태양이 없습니까? 안 떴습니까?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안 계신 거예요? 결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건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은 오늘 말씀 속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바로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다윗이 알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합니까? 정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지만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자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가? 이 다윗은 그런 예배 의식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기 보면 예배자의 마음가짐, 진실한 삶, 정직하게 행하며, 그렇죠? 홍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여론은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고새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고새. 그죠? 자고새는 자고새의 특징은 남의 알을 자기 알처럼 품어서 부화를 시킨대요. 그래서 22여일간 이제 이렇게 잘해서 먹지도 않고 알을 부화를 시켜서 그것을 잘 기른답니다. 아주 지극정성하게 그냥 남의 알을 부활시켜서 또 그것을 잘 먹여서 키워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그래서 포식자들로도 보호해주고 그런데 이놈의 새끼가 자라나면 뭐 그 새끼가 아니고 요게 아니고 이 새끼 새 새끼를 얘기할 그 자기 어미가 아닌 줄 알고 확 그냥 떠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 뻐꾸기가 요 뱁새 그 쬐만한 뱁새 있죠, 그죠? 새 중에도 제일 조그만 것 같아요. 이 뱁새가 이제 이렇게 이 알을 낳고 가면 그걸 얼른 집어 치우고 자기 알을 거기다 얼른 놓고 싹 간답니다. 근데 뱁새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 큰 알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 알인 줄 알고 잘 품어가지고 이렇게 잘 키웁니다. 자기 알들이 깨어나면 요게 뻐꾸기가 다 집어 내뿌리지 않습니까? 그죠? 다 등으로 업어가지고 그냥 다 갖다 떨어뜨려서 없애버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열심히 키우는 거예요. 자기는 조그만한데 그 큰 덩치를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열심히 먹여 살려. 그래 다 크면 이므로 뻐꾸기 그 어미가 옆에서 뻐꾹뻐꾹 하면서 지 새끼라고 또 데리고 간답니다. 참 이게 허탄한 그런 인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고새도 마찬가지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봉사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이 자고새가 그런 것처럼 그냥 인생을 허당으로 사는 그게 뭐요? 그죠? 인본주의. 기독교 사상을 집대성한 그런 어거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아구스티누스가 있는데 신앙의 경지에 들어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나만한 그런 저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천국을 갔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니까 입구에 문에 천사가 다 이제 문을 지키는 천사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갔더니 너는 누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가 그랬답니다. 아, 나는 어거스틴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더니 천사가 다가와가지고 자세히 앞뒤로 살펴보고 위아래로 살펴보더니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 머릿속에는 예수가 안 들어있고 철학 상상만 가득 차 있네. 이러면서 호통을 치더래요. 깜짝 놀라서 깨어봤더니 꿈이었답니다. 그렇게 그래서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천사의 말처럼 예수를 자기는 머리로만 믿고 있지 정말 가슴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정진해서 중세교회사의 큰 인물이 되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와서 보시고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그런데 보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고 나만이 가득 차 있어요. 돈만 가득 차 있어요. 다른 것만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 예수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자고새가 남의 알을 품음같이 인생을 허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허당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헌금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봉사하면서 주일날 놀러가지도 않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넌 예수가 마음속에 없네.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구만. 자신의 그 영달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구만. 이러시면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그렇죠? 인생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 않습니까?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아 있고, 그렇죠? 밭을 매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거 똑같이 주의 일을 하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은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사람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쟁이인가 말이야. 아니 교회 다니는 교회 문턱만 달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쟁이인가 말이야. 예수쟁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사함의 은총을 받고 정말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속에 계시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고 성질 하나도 안 변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오려고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성질 부리다가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런 하나도 변함이 없어. 왜? 내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변함이 없지. 누가 주인이어야 변합니까? 예수가 주인이어야. 예수님 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영접하고 주인을 모셨지 않습니까? 아도나이 나의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했던 이런 것처럼 주 나의 주, 정말 여러분의 주밖에 나의 복이 주밖에 없습니까? 아니 무슨 주님은 저 뒷전에 저기 구석방에 갖다 모셔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자식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는 우리들은 아닌지 자기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쟁이로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생각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얘기예요. 생각 좀 하라고. 그래서 사람이 다르다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거. 그렇죠? 스스로 물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정말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나는 과연 예수쟁이인가? 아니면은 자기 중심 속에 살다가 가는 그런 인본주의인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본주의는 아무리 열심히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라고.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주인이셔야지. 이 예배가 누가 주인입니까?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만이 주인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스스로 물어보라고. 스스로 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그렇죠? 학명으로 보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 것. 생각하는 인간. 사람이 왜 생각하는 거? 그죠? 파스칼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방세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나는 발도 없고 팔도 없고 머리도 없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살아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가? 하루를 들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 말씀하는데 300여 곳에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94편에도 보면 백성 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생각하며 살으라고.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냥 와서 앉아서 그냥 때우고 가는 그런 우리들은 아니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것, 예배 의식보다 예배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것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남아서 뭐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구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뭐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정말 주인으로 섬기면,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게 최고의 그런 은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2절의 말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여론은 남의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이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느 장로님은 와서 밤을 새우면서 뭐라고 기도하나가 들어봤더니 그러시더래요. 아버지 하더니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버지 그러더니 또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고백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뭔 기도를 저렇게 하시나 그랬는데 아버지 하면 그냥 주님과의 그 관계. 아버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하면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정말 여러분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부인하고 맹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쫓아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카페적인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지만 인간적인 그런 사랑으로 제가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아무 소리 안 하죠. 야 정말 사랑하니 내 양을 쳐. 정말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 이러시면서 그렇죠? 신명기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마으며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정직은 히브리어 탐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써요. 흠이 없는 완전한
절대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절대적인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할 만치, 그만치 사랑하는, 그죠?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무릇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얼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마음은 저 멀리 돌아다니면서 몸만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그걸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이곳에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마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이게 얼마를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10원을 드리든 100원을 드리든 그게 문제겠습니까? 마음이 먼저 가 있어요. 마음도 없는 것을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게 없어서 그러시겠습니까?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냄새 난다고. 저들이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와가지고 와서 이런데 마음은 딴 데 가서 있고 우상 숭배하고 같이 하면서 와서 그거 드리면서 소를 드리면서 야 이만한 거 드렸으니까 만족하다 흐뭇하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 하나님께서 그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요구하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을 보면 너무 참 대단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렇게 부러워서 그렇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의 모습을 축복하니 그에게 다윗만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 그렇죠? 그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의 일과 기업도 하나님께서 같이 축복하실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한번 보세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바이킹족이었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해적, 그렇게 그냥 해적하면 그 무시무시한 실제로 그랬던 그런 이 해적. 근데 고두족이라고 하는 고두족이 어느 사람이냐면 이 로마를 망하게 했던 멸망시킨 그 강적이 고두족인데 여기를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점령을 하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 첩으로 삼고 이랬는데 그 여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서 그 끌고 갔던 그런 사람들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이들이 이제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야 이거 해적 노릇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해적 이제 관두자 청산을 하게 되어지고 물론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그래서 덴마크가 1등 국민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는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서 그룬투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3가지 나라를 이제 일으키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첫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나라 사랑, 그리고 세 번째 이웃 사랑. 우리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 예수 믿는 예수쟁이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첫째예요.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 첫째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그게 예수쟁이 아니에요, 예수쟁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달라져야지. 어느 분이 그러더래죠.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어느 교회라고 그러더래요. 그 설교가 참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먼저 설교는 제목이 뭐 있습니까? 그래 물었대요. 예, 저는 교회 안 나가요. 그러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설교 잘하는지, 교회가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 이번에 오신 그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교인들이 오면 외상값을 하나도 외상으로 하지 않고 다 갚았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안다고. 설교가 얼마나 좋길래 와가지고 자기 옛날에는 다 떼먹고 그랬는데 지금 다 갚아서 참 얼마나 설교를 잘하길래 그러시는 줄 내가 알았다고 그러시더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얼마나 믿었습니까? 1년, 10년, 20년? 그러면 달라져야지. 예수가 주님이신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뭐가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가정이 달라져도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한 거 당연한 거지. 예수 믿으니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질 정도로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쟁이 아닙니까? 예수 닮아가야지. 교회는 와서 예수쟁이인데 나가면 다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다 찾아가지고 갑니까? 예수는 여기다 버려두고 가십니까? 집에 가셔서는 그냥 혼자 사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수가 어느 곳에나 주님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어떠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오늘도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웃에 대해 이웃관계. 우리가 이웃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여론은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석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렇게 그런 것 이웃과의 관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그죠? 용기를 주고 덮어주는 것이 이웃관계. 이게 예수쟁이의 이웃관계예요. 그렇죠?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말 잘한다고 소문나가지고 그렇게 교회 와서는 1등량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1등 성도면서 사회에 나가서는 쌈딱이 돼가지고 안 싸우는 사람이 없을 정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저들은 이 안에는 우리의 예수를 믿는 형제지만 저 밖에는 예수를 아직 믿어야 할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며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눈을 부릅뜨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는커녕 오히려 그냥 닭마냥 휘휘어 펴가지고 그냥 뭘 그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잘못한 걸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늘 생각해야 할 거예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하나를 하면 나에게는 4개가 오는 겁니다. 나는 4배로 잘못한. 그런데 남은 한 가지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죠. 남 얘기하지 말. 남 얘기하지 말라고. 괴테가 그랬대죠. 자기 집에 오는 그 많은 시인들이 있었는데 오면 남 얘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듣다 못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옥으로 만들어 놓냐고. 그러면서 그냥 쫓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지옥으로 만들어? 남의 생활을 왜 지옥으로 만들어? 남 얘기해가지고 왜 남들까지 혈압 올라가게 만들어? 남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자기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칭찬하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용기 주고 덮어주기도 모자란데 예수쟁이라고 그러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예배드리기가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오를 자냐?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혀로 참소하지 아니하고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고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렇죠? 이웃 관계 속에서 좀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기 좀 주고 이러면서 살아가자고. 그럼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이제 믿음으로 이걸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거저 주셨는데, 우리는 이 거저받은 것을 가지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니었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성전에 오를 자, 아버지